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건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충만한 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입니다.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찬양합니다. 270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것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얻는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뭐가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간 1분 듣기 시작했죠. 양해 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의 때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종말의 때는 간음과 강간과 살인 등 그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한 타락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아니하사오나 그러나 우리도 몇십 년 뒤에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개인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죄악된 것을 우리가 피하고 종말의 때의 그 악한 것을 우리가 버려서 예수님을 죽은 뒤에 만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종말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오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말씀 안에 인도함을 받아서 넉넉하게 구원받는 넉넉히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거룩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활공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워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옵시오며 사고나 무리 없도록 날마다 보존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일하는데 가족 가운데 삶의 모든 문제에서 더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모든 것을 붙들어 선히 평단히 형통히 이끌어 주옵소서. 나갈 때 모든 부족함 다 용서해 주시오며 은혜의 나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대통령의 일도 주님께서 차기 대통령 훌륭한 사람으로 나쁜 자가 아닌 사기꾼이 아닌 표사기꾼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영상을 먼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고 치는 것이죠. 약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종말, 사욕을 위해 간음, 강간, 살인 때, 지금의 타락, 사욕, 당선을 위해 시도를 망령 때 이전. 더 열심히 읽으면 중국이 6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북한이 망하면 대한민국 호랑이는 북한과 만주를 점령하는 기술 강국이 되어짐. 북한의 광물과 인력 흡수를 위해 북진, 수도 서울 고수와 청와대 op가 필요한 시대. 자, 보시면은 노아의 종말의 때와 지금의 타락했던 많이 비슷하진 않지만 우리의 사욕을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나쁜 짓을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이죠. 노아의 종말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노아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를 마주 우습게 보고 있죠. 거의 제가 대충 알기로는 굉장히 50년인가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졌을 걸로 추측이 되죠.
성경을 나중에 더 찾아봐야겠지만 저 거대한 노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뭐 그 당시에 뭐 전기 톱도 없이 뭐 도끼로 지었지 하나하나 다 얼마나 뭐 힘들었겠습니까? 50년, 100년 정도가 되지 않았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00년 동안 정확하게 찾지 않았으면 양해 구하고요. 그 50년, 10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욕하고 실용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남녀 간에 그런 좀 애정하는 모습,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노아의 시대 때는 가늠과 강간, 살인의 때였기 때문에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그 남녀 간의 모습, 오른쪽 아래 보이죠? 붙어 있는 그 남녀 간의 모습. 그러한 때, 그것은 바로 아내를 놓기 위해 가늠, 강간, 살인이 이어졌다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욕을, 여자를 놓기 위해 노아의 종말의 때는 그렇게 타락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욕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정치적인 면에서 저희가 바라보자면 당선을 위해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버리고도 수도권 이전을 통해서 표의 중심을 가르는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부터를 비롯해서 수도 이전까지도 하려는 그런 나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였듯이 누군가의 예언이 뭐 이룰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국이 굉장히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연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억지로 또 뭐 대만하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급소로 이제 맞을 수가 있죠. 중국에 굉장히 급소들이 많습니다. 무력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한 대 맞으면은 대만에게 한 대 맞으면은 중국이 망할 수가 있죠. 굉장히 분열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오래 걸리고 6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중국이 약해지면 제일 손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 있어?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중국 없이는 그 초계 보급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뭐 몇 달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초계 공급 굉장히 고립된 국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급받는 북한이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뭐 백두산이 터져서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북한이 망하고 중국이 쪼개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은 흡수 통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북한의 광물과 그 인력은 서울과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5분의 1, 5분의 1 정도. 뭐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굉장한 숫자죠. 5분의 2 이상일 정도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인력이 북한하고 컨택해서 그 북한의 인력과 그 자원을 흡수해서 북한으로 진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전진 기지가 바로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인력과 기술들이 북한에 바로 투입하는 그 코앞에 있는 곳이 서울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가 발전에 엄청난 그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울이라는 것이에요. 북한이 흡수 통일한다라면. 그래서 함부로 그 서울은 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국과 북한을 뭐 군사적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이길 확률이 현재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것을 그런 발전적인 미래를 보고 계속 서울을 고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북한에 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에 망할 것이다. 중국, 북한의 소련에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수도를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 후퇴적인 그런 비유하자면 토끼죠. 토끼 같은 발상이죠. 굉장히 비겁하고 북한이나 중국을 사대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비겁한 그런 생각. 그 도망치려면은 뭐 제주도로 도망을 가든가 어중간하게 충청도가 뭐겠습니까? 아예 뭐 일본한테 노예로 들어가고 스시마 섬으로 도망을 치든가. 아니 그 어정쩡하게 왜 그렇게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 비겁한 생각을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죠. 만주, 우리가 잃어버렸던 만주를 얻고 북한을 흡수해서 전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다라는 그런 비전으로 서울을 고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용산으로 옮긴 그런 망명된 대통령 있죠. 그것보다는 더 진취적으로 원래 청와대로 복귀하고 서울을 고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 나라에 합당한 대통령이 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좀 김문수 장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건 미래의 일은 저도 잘 모르죠. 자, 문맥 읽기 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시기는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시간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 밤도 아니라 얻어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 도적같이 오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축복의 지속을 봅니다. 지옥계 보수주의 목회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지림의 날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날과 때를 정하는 자는 다 이단이다. 맞습니다. 절대 그 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누군가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 거냐고 그냥 대충 1000년 단위로만 대충 얘기해 달라고 한다면 앞으로 1000년 뒤에나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 대충 추측을 해봅니다. 이상한 예언자들이 몇 년 뒤에 예수님 오시고 종말이 온다 하지만 그리 세상은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북한같이 골된 국가 아니면 예수님을 누구나 믿을 수 있고 골된 이슬람 국가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거나 성경을 구해 혼자서도 몰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모든 국가는 성경의 반익과 교회의 설립 목회자들의 활동은 제약이 없습니다. 세상 80%의 국가는 이런 차이가 있기에 예수님을 많은 자들이 마음껏 믿는 세상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금방 올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자들이 금방 올 거라는 건 미혹이라 여겨집니다. 1000년 뒤나 예수님이 오실 거라 여겨지는 것은 대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도 대칭으로 되어 있고 신약과 구약도 내용상 대칭. 자, 구약의 율법서, 신약의 복음서, 구약의 역사서, 신약의 사도행전, 구약의 시편 등 서신서, 시편 등은 신약의 서신서와 비교될 수 있고 대칭이 되죠. 구약의 예언서는 신약의 계시록. 자, 으로 짝을 맞추면 이어지고 세상의 모든 삶을 지고 은하, 가전제품, 자동차 등 사물, 인간, 역사 모든 것이 대칭으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주 지구의 나이는 6000년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예수님이 오시고 올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즉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전에는 4000년이 있었죠. 4000년으로. 그리고 4000년 앞으로 그러니까 2000년 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약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구 창조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0년이고 대칭으로 4000년 뒤에 그 세상에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헷갈리죠? 잘 들어보십시오. 자, 0천년에 세상이 온 만물이 창조가 되었듯 8000년 뒤에는 새 하늘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고 죄송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가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0천년, 4000년 예수님 초림, 그리고 7000년 예수님이 지상재림과 1000년간 천년왕국, 그리고 8000년이 되는 시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겠지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사담입니다. 너무 치중하지는 마십시오. 이걸 개인 추측이 아니고 공식 성경 예언이라고 하면 저는 이단이 됩니다. 개인 의견으로만 여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대충 예측이 되실 겁니다. 자, 1000년 뒤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지상전년왕국의 시작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시간이 있어 보입니다. 몇 년 뒤, 몇십 년 뒤 예수님이 와요 하면
이거저거 다 포기하고 교회만 다닐까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건 나의 이단적인 모습이죠. 그 종말이라는 이상한 이단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치우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은 바로 얼마 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우리는 수명을 다하며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행위와 믿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도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남자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 밀실의 욕에 빠지고 여자들도 성욕이 남자보다 없는데 그들의 소망은 없전 물질 세계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남자는 돈 벌어 이쁜 여자를 얻는 것 부끄럽지만 저나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유혹에서 벗어납시다.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주시는 매우 좋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한다면 가증하고 저주받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자동차, 집을 사서 평생 빚 갚다 사는 인생은 이와 같은 우상을 쫓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카푸어족, 하우스푸어족, 미녀푸어족도 다 이런 부류이죠. 미녀푸어족은 돈도 없으면서 미녀를 얻어가지고 만족시키려다 돈도 다 쓰고 빚내어 만족시키려다 이혼당하는 자들입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집에서 돈을 받던 캥거루족 아들이 미녀 부인이 눈이 높아 남편이 귀족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그런 기업은 얻지 못하고 책만 읽으며 폼 잡고 있다 5년간 백수로 산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혼도 안 당해도 막 빌었겠죠. 이혼하지 말라고 남자가. 예. 귀족 미녀라 여자도 일할 수 없고 자기는 주차관이나 노가다도 사회 명성을 위해 할 수 없고 그러니 같이 백수에 망하는 귀족 미녀 부호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 미녀의 소망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 주제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의 부와 재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육식으로 부푼 거짓 소망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중반은 영시에서 80년 정도 사이 누구나 옵니다. 그 날을 위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삽시다. 아멘. 이번 현시대 문맥 관련 구절이죠. 현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창세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대상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시세론 가나안 사람은 슈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고린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저를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분위기를 봅니다. 자, 노아의 시대 죄악은 관영하십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죠.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이 약하다라는 그런 관련 문맥을 보았고 축복이주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 악하지 않고 거룩해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계속 읽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죄악은 관영하였습니다. 서로 아내를 얻기 위해 간음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노아의 종말 시대 인간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에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1천년 뒤나 종말을 보는 것입니다. 가끔 어느 아내가 남편이 멀리 출장 간 틈을 탔어 이혼 남자 간음을 하다 뭔가 이상한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찾아온 남편이 그 거시기한 일을 보다 자기가 아내를 죽일 수는 없고 스스로 자살하다 임상체험하고 사후체험이죠. 임상체험하고 살아 돌아오는 간증도 있고 과거 미국의 심슨 사건인 거예요. 간음하는 아내와 상간남을 죽이고 도망가는 그를 미국 경찰의 추격전이 일어나는 일이 있죠. 헬기까지 동원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일일 거예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뉴스에나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에서 뉴스도 잘 나지 않는 매우 드문 일이죠. 종말의 나라는 이러는 것이 역으로 뉴스에나 나오지 않을 만큼 매우 흔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거는 아니기에 종말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개인의 종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런 악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요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하는 누구인지 논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말 어떻게 하고요? 우리는 종말의 세상, 종말의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선한 공약을 내놓는 분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차기 대통령의 5가지 자격에 대해 논합니다. 다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대통령의 자격 영순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하사 무당방언 정과왕과 다른 성경이 있는 기독인 첫 번째 순위 대통령 출퇴근 영빈관 부재 기변 통행 서울교통운전 마비를 막고 이당상 지역 벙커 안보를 위해 대통령실은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전하는 공약을 가진 자. 두 번째, 미얀마 군부의 발전을 막기 위해 윤석열 기업에 한결같이 반대하는 바른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진 자. 3번, 행정부 국회 사법 마비 방지를 위해 사법 리스크가 없는 자. 4번, 법리 시장으로 시끄러운 한국 정치에 큰 단면으로 인하여 가급적 변호사 출신보다 건설의학 등 이공계 출신의 일하는 대통령이 되는 자. 자, 사법 그런 리스크가 있는 분 또 되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또 얼마나 또 그거 가지고 또 뒤집어 싸우면서 그것만 하죠. 예,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법 리스크에 다 온 나라가 매달려 있고 나라 망치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 제발 없는 사람. 예, 이재명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자,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복귀가 가장 적합한 자가 이재명이라 생각하시나 그가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역시 추천해서는 안 되는 인물임을 알았습니다. 역시 죄는 죄인다운 공약을 내갑니다. 형수에게 더러운 저주를 하고 당시 유명 에러 배우 김부선과 자고 나서 더러운 소리로 저주하고 선거 유세 중 꼬마 여자 아이들 밀어내는 모습과 아이를 밀어내는 모습과 그의 측근은 대부분 5번이나 자살하고 4번이 치과 앞으로 4가지나 남은 그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시었고 가장 중요한 그의 또 최근 공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도 서울을 세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표사기꾼이죠. 대통령실과 함께요. 저 공약이 노무현을 자살하게 만든 저주의 공약이면 그도 알고도 저런 것은 저가 저주의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저의 몸의 일부가 되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윤석열을 반대했다. 민주당 이재명을 찬성한다는 오해는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후보는 당선되어져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오직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위해 당선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중국이 6개의 뱀으로 쪼개질 때에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멸망은 마기 북한의 멸망으로 이루어지고 저는 북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어 북한의 광물 인프라를 위해 쓰여져야 하기에 절대 서울은 세종으로 후퇴가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서울이 세종 이전은 앞으로 북한과 만주까지 벗어나가는 대한민국 호랑이의 걸림이 될 뿐입니다. 한국 호랑이는 북한과 만주까지 전준하는 나라가 되어져야지 북한이나 중국이 무서워 뒷걸음치는 토끼 새끼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재명의 세종 이전은 매우 아첨적이고 충청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나라 망해도 상관없고 자기만 당선되면 된다는 그런 비겁하고 아주 사기꾼적인 생각이죠. 비겁하고 사탄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면 수도 서울을 제주로 이전해 도망을 가던가 일본의 노예가 돼 스시마성으로 도망을 치던가 말입니다. 어쩜 저리 저질 공약을 내는 거 사람이 무서워 자살한 노무현답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겁쟁이. 사람이 무서운 거죠. 노무현 미안하지만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압박하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왜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자살을 택합니까? 자, 나라를 망치는 겁쟁이 일사오적 같고 표가 많이 나온다고 충청도민의 아첨노예로 살고자 하는 표사기꾼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정치인물입니다. 그래도 김문수 장관은 계엄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여자 의원이 질척할 때
예,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노예같이 벌쳐놓은 정부 인사들과 다른 인물이라 여겨집니다. 자, 민주당 여자 의원이 막 정부 장관들을 질책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서면서 벌을 섰죠. 근데 당당히 김문수 장관은 뭐 개헌 물론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남자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대장부다운 게 있어야지. 그게 뭡니까? 자, 남자다운 대장부의 기질이 느껴집니다. 그가 최소 단 하나 청와대 복귀 공약을 내건다면 그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정식 때 누군가 할렐루야 아멘한 것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누가 되든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대통령 되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의 대기를 무시하고 나라를 망치며 대통령 되려는 정치 사기꾼의 계략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겁쟁이 합청꾼 나라를 팔아먹어 대통령 되려는 수도 이전의 정치 사기꾼에게서 들에게서 이 나라를 구해내어 주시오며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과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만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또 개인도 나이가 들어 죄인의 종말을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삶, 거룩한 정치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